오승호 목사님께 가장 감사할 일은 제가 2001년에 캐나다 마니토바 한인 장로교회 위니펙시라고 있습니다. 캐나다. 그래서 전임 전도사 하다가 사례비가 너무 적고 그리고 비자 문제를 엉망을 해가지고 제 재산 3천만 원을 다 쓰고 완전 알배지 돼가지고 제 살림 이사 갔던 살림 다 두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지가 됐어요. 완전 150만 원만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계명대학교 교목으로 했는데 떨어졌어요. 지원했는데 그리고 이제 응암교회 그때 교육전도사로 지원했는데 오승호 목사님 거기 부목사로 계셨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오승호 목사님께서 잘 얘기해 주셔서 응암교회 나중에 부목사가 되고 그리고 응암교회에서 건축한 우간다 모든 민족신학교와 관련되게 되고 결국은 우간다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때 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입니다. 네.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저는 옛날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옛날 개그밖에 모릅니다. 한국에서 다 아시죠? 제일 맛있는 우유가 뭔지 아시죠? 알레우유. 우리 함께 옆 사람 인사해서 알레우유. 옛날 아시죠?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시죠?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인사해서 주님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교회가 들으라고 명령하시는데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아버지 큰 기도를 이끄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간다에 가면 보통 하와이유, 굿모닝 하지만 그까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건 서양의 언어니까. 루간다가 있습니다. 루간다는 이제 오간바치, 하와이가 어떻게 잘 지냈나요? 오간바치 아니면 오리온띠아, 하와이. 근데 그까지 안 좋아합니다. 나중에 우간다 오시면 그렇게 하지 마시죠. 오리온띠아, 좀 처음 배우다가 오간바치, 오간다 말이냐? 아니면 안녕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너 인생 잘 살고 있어.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 잘하고 있어. 웰단죠. 너 잘하고 있어. 너 잘 살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제발이고 우리 따라했습니다. 제발이고 혹시나 우간다 올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발이고 우리 사랑 인상에 제발이고 잘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인생 잘 살고 있어. 제발이고 꼭 앞으로 우간다 오시면 제발이고 적으시면 지혜롭습니다. 나중에 우간다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확 꺾으시면 올 수 있어요. 요즘은 성교 우리 교단의 저번 주에 우리 총회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한국에 왔고요. 잠깐 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마지막 날 밤에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추방된 수많은 선교사들 앞에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막 앞에서 찌질거리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선교사 우리 갈 때 좀 열어주세요. 이제 돈줄이 꺾였어. 뭐 정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살 길이 막막해요. 선교사 다 울었어요. 그때 며칠 전에 있는데 다 울고 다 기도하고 남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비를 다 끊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자녀들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이 초점이 중국에 앞으로 13억 되잖아요. 인도는 더 많습니다. 15억. 이 인도 선교사들 지금 막 추방되고 있고요. 중국 선교사들이 막 추방되고 있습니다. 인도 모리 총리가 이제는 힌두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서 확실하게 추방시키고요. 중국도 확실한 공산주의 국가를 위해서 선교사 전에는 현장에서 잡히면 그렇지만 이제는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통합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인지 알기만 해도 다 추방돼요. 집어내서 공항에서 다 추방시키기도 하고, 앞으로 25억 인구는, 그리고 중동의 10억 인구는 목사 선교사는 갈 수 없습니다. 35억 인구는 전문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들, 말하자면 LG전자 주재원을 갔다든가, 아니면 대사관을 갔다든가, 아니 무역회사, 우크라이나 회사에서 파송했던 그 사람의 선교사예요. 부담스러우시죠?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선교 제작진의 문제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셔서 저는 설교를 안 하고요, 제 간증도 얘기하고 한국교회에 대한 제 마음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아파하는 마음은 한국교회 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한민족이 예수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 사랑, 예수 충만, 예수가 바라보는 영적 집중력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처음 사랑 다 잊어버리고 이제 교회 숫자나 교회 다른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한민족이 심각합니다. 저 촛대는 이미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시죠? 그것도 20년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 입에서 다 나오는 소리인데, 이제는 이미 중국으로 촛대는 옮겨왔습니다. 이미 또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카자흐스탄 쪽에서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이상하게 가고 있는 중이긴 중이죠. 앞으로 인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우간다와 인도는 직결됩니다. 우간다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직접 통치한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인도 사람들이 우간다를 통치했기 때문에 지금 인도와 우간다는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인도의 부흥이 또 시작되면 우간다는 바로 부흥은 이제 아프리카를 통해서 위에 모슬렘 22개국, 서부 아프리카 22개국, 프랑스, 호주가 아랍어권들 밀어올리고 예수를 모십니다. 지금 아직 예수 못 오십니다. 땅끝까지 복음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오시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면, 몇 년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유 주시기만 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주입니다. 경북 경주고 시내 한복판에서 살았는데요. 시내도 절이 많은데 제 옆집이 절입니다. 불교사원 아주 명당 자리고, 어릴 때부터 무당과 점쟁이들이 가장 좋은 자리로 해서 새방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주일 성수하는 불교 시절이었습니다. 매주마다 철저하게 불교를 배우는 제 사주팔자가 스님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 빡빡깎으면 진짜 동자 스님같이 아주 잘생긴, 지금은 좀 마시겠지만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 신이 참신이다. 기독교 신이 참신이다.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계속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기독교 신이 참신이다. 왜냐하면 제 주위 사돈팔족 모든 친구들이 불교 신자고요. 다른 절에서 총동원 전도주의 때문에 저를 다른 절에서 불러가지고 아니야, 초심 잃지 마자, 우리 절이야 하고 그 정도로, 제 친구 모든 친구들이 다 불교 신자고 제 모든 친척들이 다 불교 신자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성교사 시키려고 아마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이 하나님이 진짜 신인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제일 들려주는 음성, 불교 신자의 저희, 스님으로 가려고 하는 저희, 너는 그 길 가지 마라. 불교를 배우면 정말 천국이 있느냐? 없더라고요. 진짜 불교 배우시죠. 지옥은 정면하고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죄를 알잖아요. 다음 세상에 사람을 태어나겠습니까? 대부분 뱀으로 태어나고요, 소로 태어난 나, 그건 복 받은 거예요. 소로 태어나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개로 태어나면 개팔자, 사팔자 이렇게 하면 잘 살을 못 태어나요. 결국은
진짜 불경을 배우면 산에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서 저 같은 뭐 금식을 하든지 내가 신이 되겠다고 하겠죠.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기도한 후에 어느 날 밤에 꿈을 주셨어요. 이만한 불길 연구를 우리 집, 기와집이죠. 경주 한 방에 돌아다니는 꿈. 그 뱀을 밥사발로 대가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꿈에서. 할렐루야. 알고 사탄이더라고요. 불교가 아니고 사탄이에요. 가장 못된 사탄이 아니니까 지가 신이 되겠다는 종교 아닙니까? 내가 신이 돼서 천상천하 유아업죠. 불국사에 우리 고향에 권사님이 응답하는데 불국사에 주지스님 최고 주지스님 가서 전도해라 가서 전도해서 권사님이 계속 밀었는데 그 스님 하는 말이 천상천하 유아업죠. 내가 부처인데 천국도 내 것이고 지옥도 내 것이니 무슨 소리 하냐. 저 밑에 있는 교회 권사밖에 안 된 사람이 나한테 전도.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죠. 그죠? 자기가 부추고 신이 돼. 그게 불교입니다. 여하튼 대가리 박살내는 후에 저희 동생이 교회 나오고요. 우동한 그릇을 딱 교회 나오고. 두 번째는 할머니는 제가 사준 것도 없고 도리야 경주가 황남방이라는 제일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저희 삼형제들 저 둘째인데 집에서는 제가 사랑을 제일 못 받죠. 할머니는 저를 제일 사랑해 주셨어요. 제일 잘생겼다고. 네가 제일 잘생겼다. 뭘 해서든 그 할머니가 보살이 시도 때도 없이 저를 하십니다. 제가 늘 자전거 태워드리고 할머니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죠. 제일 사랑해주는 할머니를 위해서 충성판들.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이번 주에 보살인데 교회에 가서 왜 그러십니까? 혹시 노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할머니. 지금 우리 할머니 천국 계십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신 날 우리 교회 집사님 환상을 봤는데 우리 할머님이 천국 그 시내가 이렇게 꽃길에서 옛날 춤 있죠. 춤을 추더래요. 인생을 힘들게 살으시거든요. 독립군 쪽에 계시기 때문에 만주로 피난 가셔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경주로 내려오시고 산천구로 내려가셔서 산천군에 저 선산인데 산천군 경주로 오시고 평생 고생하셨다 천국에 가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할렐루야. 여하튼 저희 가정을 그 위에 할머님이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새벽기도 하시면 철저하게 믿으시고 제가 물어 할머니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노인대학에서 확실하게 가르쳐줬더라고요. 철저하게 교리 시켜가지고 딱 신앙 고백하시네. 감사하더라고요. 딱 1년만 믿으시고 교회에서 쓰러지셨어요. 내추럴로 교회에서 쓰러지셔서 천국 가셨네. 우리 문중이요 다 불교 유교인데 아주 깡보수입니다. 경주는 산으로 둘러싸이고 강으로 둘러싸인 천연조선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나 신라시대 딱 경주가 최고인 그 당시에. 여하튼 저희 문중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할머님이 교회에서 쓰러지셨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를 모시고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그래도 인사드려야죠. 주일날 가서 인사드린 게 호학교여가지고 교회를 그때부터 계속 다니시고 저희 아버님은 그 위에 성경 공부하자고 막 엇박지니까 나 그릇 싫다고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 위에 34년을 더 기도하셔서 아버님이 2년 전에 저는 그때 장례식 못 왔습니다. 아프리카 너무 멀어서 오면 뭐 발인집을 다 끝내야 돼. 어머님 얘기로는 평안한 얼굴로 최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얼굴 천국 가셨다고 다 안다고 얼굴만 봐도. 할렐루야. 그리고 형님이 지금 디자이너인데요. 미대 다니면서 미대 총학회장 하면서 아주 술고래 담배고추에 아주 잘 노는 저보다 최고는 2배인데요. 아주 멋있는 사람인데 도저히 안 될 사람인데 군에 들어가서 어머님이 면회 갔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날 주일인데 성가대 하고 있다고 안 나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미술시적으로 군을 완전 예술작품으로 교회를 완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동생은 지금 잠실 유경학교 특수학교
교사로 한 25년째 있고, 형님은 대구에 계신데 디자이너로 있습니다. 안수집사인데 개척교회 참한 교회인데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내가 목회교로 가야 된다, 신학교 가라. 그 이후에 1991년, 92년에 대만에 지금도 선교사님 계신데 노효정 선교사님이라고요. 그분이 그때 우리 고향 교회 청년부 지도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2청년부인데 저는 1청년부 회장인데 저를 같이 가져요. 안 간다고, 끝까지 안 간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가정이 찌들어지게 가난하고 지금도 가난합니다. 얼마 전에 빚을 청산했는데 평생 빚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돈 없단 말을 못하고 절대 안 간다고 했더니 그분이 두 번이나 91년, 92년 공짜 티켓을 저에게 주셨어요. 단체 티켓 사면 하나가 공짜로 나오는데 그걸 제게 주셨고, 한 번은 또 청년부 중에 한 명이 캔슬됐는데 그 티켓을 제게 주셨습니다. 92년도에 대만에 두 번째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로. 아파트에 수많은 빨간 등이 있는데 그 빨간 등 하나하나가 신주단지예요. 92년도에 한국보다 대만, 타이완이 그 타이베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잘 사는 뭐합니까? 다들 귀신을 숭배한다고, 불교 숭배한다고, 거리에서 이 막 칼을 몸에 그리면서 피를 저질 흘리면서 굿도하기도 하고, 정말 불쌍한 나라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불쌍한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더니 너가 가면 정말 좋겠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보낸들 가겠습니다. 고백했고, 그 이후에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제가 마지막으로 도원동 교회라고요. 용산구와 마포구 접경지대에 그 효창공원역 근처 도원동 교회에서 부목사를 마지막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일반대학원 상담학 석사를 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졸업장을 딱 받자마자 기독 공부 우리 교단 신문입니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 공공명 뽑는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엄청 주신 거예요. 부르시는 감동. 그래서 기도했더니 저희 아내를 통해서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며 펑펑 우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고, 저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추수감사절 때밖에 부르지 않는 588장, 찬송가 588장이죠. 제가 평생 부르지 않는 찬송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부르잖아요. 588장, 추수감사절 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30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 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저와 함께 부목사에 있었던 그 송폭의 서소환 목사님 목사가 사택 바로 일방에 게스트하우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있는 동안 계속 기도만 하면 찬송 588장, 기도를 못할 정도로 기도하다가도 모르면 또 딴 생각하면 찬송 588장 제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 이러면서 또 기도하면 딴 생각하면 내 입술에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뭐 이렇게. 하나님은 그 당시 제가 빚이 2,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석사과정 공부한다고 빚을 다 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공중나는 새를 보라,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백합화를 보라, 너를 입힐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으로 지원했는데, 저보다 학력도 모든 걸 다 좋아하는데 그분들 다 떨어지고 제가 걸리더라고요. 기도 응답대로. 그래서 가보니까 콩고 민주화국에 가라. 그래서 무조건 갔습니다. 콩고 민주화국은 굉장히 큰 땅들이죠. 우간다 옆에 있고요. 왼쪽에 또 콩고 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콩고강 건너편에. 옛날에 콩고강 1, 2 KBS에서 나온 다큐멘터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유명합니다.
그곳에. 그래서 한 달 생활비가 최하 350만 원 듭니다. 한국 돈으로. 한 달 월세가 150만 원. 그것도 완전 창고 같은데. 제가 있을 때 대성원이 들어왔는데 물 전기가 다 되는 곳은 월세가 300만 원이더라고요. 대성원 직원들이 월세 300만 원 내기 시작하니까 감사원이 바로 한국에서 달려왔어. 콩고까지. 이런 사기꾼들 아프리카 무슨 월세가 300만 원이냐. 가보니까 진짜 그래. 경제가 무너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끝까지 올라오고 그렇게 비쌉니다. 배추 한 포기가 2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사막화가 되니까 야채가 없어서 벨기에나 남아공에서 수입해오니까 배추 한 포기가 2만 원. 그래서 매일 기도한 게 제가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만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아내를 통해서 도자기를 쓰레기를 통해서 줍는 환상이라는 꿈입니다. 꿈을 통해서 줍는 꿈을 꿨습니다. 잠깐 한국에 왔는데 그 당시에 억지로 어떻게 됐는데 제 아들 학비가 모자랐습니다. 3,000불이 필요했습니다. 그 3,000불에 해당되는 도자기가 왔더라고요. 꿈속에. 줍는 꿈이었는데 한국에 잠깐 왔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 킨샤사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를 하니까 월 120만 원, 100만 원 정도 사례가 나와서 200만 원 합쳐서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학비는 또 모자랐죠. 나왔는데 우리 교인이었던 사기당에서 오신 교인이었던 그 장로님이 한국에서 만나자 해서 딱 만났는데 3,000달러를 저기 바로 만나자마자 내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3,000달러가 필요했는데 3,000달러를 그냥 내놓으시더라고요. 왜 내놓으십니까? 장로님이니까 자꾸 공짜로 받는 돈 같은데 목사님이 계속 생각나서 드리는 거라고. 속으로 맞습니다. 제가 필요합니다. 제 돈입니다. 제 돈이 아니지 하나님 돈이지. 그리고 또 몇 번의 사고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또 밤에 다니면 죽습니다. 아프리카는 큰일 납니다. 우간다는 괜찮습니다. 우간다는 더 훨씬 안전하고 그 당시에 콩고민족은 위험합니다. 근데 제가 한인교회를 다니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녁에 다 낮에 일하고 다 저녁에 시간이 되고 저녁에 뭐 돌잔치하고 저녁에 뭘 하니까 제가 신방 가고 돌아오다가 군인 차량이 쫙 행렬을 갑니다. 그 피했죠. 우리가 피 있어야 됩니다. 다 갔어요. 가서 나왔는데 저 뒤에 군인 털을 한 대가 오는 거예요. 늦게. 내가 딱 나오니까 화가 나더니 엄청난 속도로 100km, 몇 km 확 달려서 제 옆구리를 박아버렸어요. 제 차가 자그만 아주 요만한 집이라는 자그만 집차입니다. 집차 아니면 그쪽에는 살 수 없으니까 빈포 정도로 많은 제일 작은 찜인데 트럭을 박아버려서 한 달 동안 펄펄 떨더라고요. 제가 강도와 깡패들 여러 번 만났습니다. 콩고 민족은 동네마다 깡패들이 있고요. 강도가 있고 우간다는 동네마다 깡패가 없습니다. 그만큼 순하고 착한 백성입니다. 이쪽은 사납습니다. 여러 번 깡패도 만나고 강도 만나는 저희 아내가 불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불어 ABCD가 불어를 아베세드 아니에요. 아베세드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아내는 유창하게 막 불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깡패를 만나든 사기꾼을 만나든 강도를 만나든 또 경찰이 또 강도고 깡패입니다. 돈을 뺐죠. 아내가 전면에 나서서 막 쏴붙이고 막 말하는데 그 스트레스 아내를 다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에 혹이 100개나 나오고 아내가 갑상선부터 자궁까지 몸에 혹이 100개 결국은 나중에 자궁 근육 수술까지 했는데 그 수술하고 바로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또 한인교회 하니까 또 그 교인들이 굉장히 애기 신자이기 때문에 봉사를 잘해서 아내가 다 밥을 했습니다. 바로 가서 밥을 하고 계속 하니까 무리가 돼서 산후풍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가 지금까지 산후풍 증세가 이번에 작년에 안심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나았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간다를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말하자면 선배님들이 그 담임 목사장을 내놔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걸 우리 교인들이 아니면 바깥 뒤집어지죠. 왜 다른 교회를 선별한 글로 간섭이 있냐고 그래서 싸울까 싶어서 제가 겁이 나서 빨리 우간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8년 2월에 홍보민족을 갔다가 2010년까지 10년 12월까지 사역하다가 2011년부터 우간다로 옮겼습니다. 그 사이에 콩고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제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브라질 콩고라고 콩고강 건너편에 콩고 이민공항이 있는데 정탐 여행을 갔다가 제가 왠지 모르게 설사에 토사방랑 완전 뻗어버렸습니다. 새로운 나라에 정탐 갔을 때 조심해요. 영적 문제로 어떻게든지 물이 박혀서 그런지 완전 넉다운되고 그랬어요. 사경을 힘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때 환상 가운데 주신 말씀이 신명기 10장 말씀. 신명기 10장 펴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떠서 구름기둥이 떠서 이제 다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캠프 그 텐트를 다 쳤고 출발하고 이제 차례대로 그 신명기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말이 없습니다. 단어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뭡니까 행군을 시작하려고 다 일어나서 다 출발하는 건 장면입니다. 이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왜 주저앉아 있느냐? 약한 마음을 먹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용사와 군사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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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마음 먹지 말고 일어나! 내가 너를 일으켜 줄 테다. 너를 치료할 것이니 힘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게 치료해 주시고 힘을 불끈 주시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약한 마음 먹고 슬퍼하며 좌절한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군사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선교가 시작되더라도 힘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 전투니까요. 부상병도 나올 수 있습니다. 손포경을 장로님이 갔다가 손포경은요 13년째 우간다에 오고 있습니다. 크기는 이 교회보다 오늘 모인 거 보니까 오후 예배 반밖에 안 됩니다. 손포경은 오후 예배는 이 숫자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한 번도 빠지 않고 우간다에 왔습니다. 대형교회가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만 옵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 교회가 작습니다. 사명감으로 13년째 매일 졸업식 때마다 내년에 2월 둘째 주인데요. 여러분도 생각했으면 같이 따라오시면 참 좋습니다. 그분은 이제 13년째 오는데 전문가입니다.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알라냐 그래가지고 사견을 헤매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발칵 뒤집었어요. 다시는 우간다 가지 말자. 큰일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으로 가게 하셔서요. 설교했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이 말씀.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성경이 생길 수 있지만 일어나십시오. 다시 신명기 10장 말씀처럼 군대야, 용사야. 그까지도 마음적으로 어떻게 하지 마라. 다시 하자고. 진짜 그때 당에서 진짜 그렇게 다시 하자고. 열심히 하자고. 그때가 4년 전이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교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에 큰 폭발력 있는 능력 있는 역사, 교회에 좋은 일이 많이 납니다. 믿으시고 부상병이 생겼어도 여러분 삶 속에서 좋은 일 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죠.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상처 제일 많이 받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 저는 큰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이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우간다로 와서 제 경우 열심히 하고 2011년도부터는 캄팔라 목회자 훈련학교를 캄팔라에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200여 명의 목회자를 훈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캄팔라 쪽에는 우리 모든 민족 신학교는 8개국에서 신학생들이 오는데 캄팔라에는 유독 캄팔라 시내에 있는 목회자들 안 와요. 왜냐하면 다 투자, 비즈니스 하면서 목사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가 못 먹게 살니까 자기 처자식도 못 살리고 목회자니까 우리의 학교는 기숙사 학교거든요. 일주일 내내 와서 살아야 되니까 못 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기도 하고 영어도 안 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목회자 중에 70~80%가 신학 공부를 안 하고 어제는 집사인데 내가 계시를 받아서 오늘부터 목사다 이렇게 한 사람이 70~80%대. 그러니까 반은 이단이죠 사실은.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옥수 씨가 구원파 이단 박옥수 씨가 우간다 최고대학 막가르대학 500명을 철저하게 교육시켜놨어 이미. 그리고 그분이 최고의 성악가들 다 보내가지고 우간다로 찬양을 막 하는데 방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세베니 대통령부터 모든 최고
관료들 다 돈 뇌물 줘가지고 다 포섭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간다 목사들이 와 한국 유명 부흥사 왔구나. 왜? 신앙을 공부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회에서 이단 대책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중에 또 관여할 건데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신학교에서 자리한 교수로 강의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옛날 우리 90년대까지만 해도 전라도 신안군의 섬들, 인천 쪽의 섬들, 그리고 통영 쪽의 섬들이 제일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간다가 그랬습니다. 우간다 우리 신학교 바로 앞이 해변가입니다. 신학교가 해변가인데 바로 빅토리아 호수 해변가. 빅토리아 호수가 경상북도만 합니다. 수평선이 있고요. 파도도 치고 풍랑도 일고요. 배도는 물고기와 똑같은 물고기도 있습니다. 오시면 튀겨서 대접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호수 안에 수십 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제가 카발라 목회자 훈련학교에서 2013년도에 항상 1년에 한 번은 목회자 훈련 마지막 기간에는 아우리치를 갑니다. 실습이죠. 가서 전도하고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그때 섬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파라다이스 소웨 아일랜드, 구글에 보시면 소웨 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섬이. 그 섬에 들어갔는데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자마자 저에게 제일 높은 동장이나 구청장 좀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제발 화장실 좀 세워달라고. 왜냐하면 다들 숲에 들어가서 볼보다 강간사건, 이상한 사건이 많은 거. 또 집집마다 자그만 구멍을 파서 뭐 어떻게 볼일 보고 그러면 우기가 되면 우기 때 한 3개월인데 그때 되면 온 동네가 똥천지 된답니다. 그게 다 넘쳐져가지고 막 그 똥숨이라는 별명입니다. 제발 좀 화장실 좀 지어달라 해가지고 2003년도에 바로 화장실 짓기 시작해서 그분들 짓기 시작은 3년 걸리더라고요. 바위에 손으로 호미로 파가지고 화장실. 안 그러면 뭡니까? 시멘트가 안 하니까 그냥 땅에 하면 오염되잖아요. 땅이. 그래서 바위를 판다고 한 2년 걸리더라고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직접 하지 말아요. 돈만 달라. 그래서 제 성교는 내가 주도한 게 아니라 항상 섬김을 마음으로 뭐가 필요하냐 묻고 그분들이 하도록 한 겁니다. 3년 걸려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하면 그냥 몇 달마다 다 건축해보고 싶은데 제가 주도권을 잡기 싫어합니다.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를 당해서 그런 어떤 제국주의 어떤 갑질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뜻대로 하옵소서 돈만 바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초등학교를 60명이 나무꾼으로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판잣집 가구를 지어달래요. 제가 지금 다르게 지을 건데 그 지어달라는 돈만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돈 주니까 가구물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 해변가 가난한 어부들과 다른 섬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보내버려서 지금 120명의 학생들입니다. 유초등부. 감사한 것은 보통 학비가 우리나라도 1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들 월급이 6만 원입니다. 사실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독재를 펼치기 위해서 무민화 정책입니다. 부자들만 고력장사들만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비를 확 올립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어부들은 학교 보낼 수 없죠. 자녀들을. 근데 그 학비가 2만 시린,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입니다. 감사하게. 숙식 다 제공하고.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운영하니까 선교진 차원으로 다 보내라는 거죠. 안 그러면 못 보냅니다. 어부들이. 그러니까 60명이 들어와서 지금 120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건물로 기숙사를 만드는데 자그만 방에 한 30명 애들이 계속 몰렸고요. 판자를 적을 때 우기 때는 추워가지고 뜹니다. 제가 한 번은 그걸 몰랐거든요. 하라는 대로 해서 제가 돈 주고 있었는데 하루는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탐방해봤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그날 울고 3일째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얘들이 120명 중에 70명은 기숙사죠. 왜냐하면 섬에서 아침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 엔진 기름값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보내버리는 이제 타가수처럼
여기서 숙식 다 제공하는데 애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70명.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떻게 궁리하다가 까만 비닐 있잖아요. 두꺼운 까만 비닐을 다 둘렀습니다. 이렇게. 추위를 일단 추위만 막으려고 다 둘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학교를 위해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 중입니다. 네. 제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면 특별히 그 중에 이 파라다이스 소이 아일랜드 초등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한계 들어요. 저번 주 월요일에는 제가 월드비전을 찾아갔습니다. 이 건 때문에. 그래서 전화 왔는데 그쪽은 저희들 사역이 아닙니다. 다른 데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쌓이면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안 믿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직 기도가 덜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져요. 기도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돈을 하려면요 돈 때문에 현실이 타락해버려요. 성경사가 타락해버려요. 돈의 사탄에 의해서요. 왜? 기도가 부족하니까 돈을 이용해서 돈은 중립적인데 강력한 기도가 안 되면 돈을 이용해서 사탄이 그 돈 때문에 그걸 망쳐버리거든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죠? 돈으로 교회 하려면 큰일 납니다. 기도에 강력한 기도 뒷받침되면 돈을 따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성경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없는 모금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예령교회가 저를 위해 최소한 10,000원 후원해 주십시오. 최소한 10,000원. 왜냐? 10,000원도 후원 안 하는 경우에 저를 위해 기도 안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 중에 미자랄 교회가 있는데 10,000원이라도 후원해. 왜? 10,000원도 후원 안 하니까 거기에서 나 기도 안 한다고. 10,000원이라도 물질이 오니까 거기에서 후원 소개를 하고 주보이고 기도하더라고. 미자랄 교회라고. 단도 100명 모인 교회라고. 그래서 10,000원 이상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제 얘기하면요 한 3시간은 필요하지만 3시간이면 이제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와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알면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속세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합니다. 왜요? 복음에는 두 가지입니다. 킹십, 로드십.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진짜 왕입니까? 저번주에 하루 종일 뭘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셨습니까? 그 존재가 여러분의 왕입니다. 둘째, 선심.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까?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부족하고 못나도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까? 이 두 가지 고백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확실하다면 내 삶이 진짜 변화됩니다. 진짜 내 삶에 삶과 교회 생활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 전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삶 자체가 성교고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왕이 있을 때는 어명이여 사역을 받으라 하면 누구든지 무릎을 딱 꿇고 사역을 받고 임금을 해서 절하고 그리고 사역을 받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만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정말 왕이십니까?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갈 것이니라. 그 왕의 명령에 그 뜻대로 순종한 자만이 천국 갈 것이니라. 여러분 삶으로 왕의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그분 뜻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야망과 욕망과 꿈이 여러분의 집중적으로 생각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왕의 뜻, 왕의 나라,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지금 허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집중력 무너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이 나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명이여, 왕의 명령입니다. 어명이여.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명이여,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왕의 명령이라면 첫 번째 물으셨습니다. 온천에 다니며, 기포에만 다니고 서울에만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온천에 다니며라고 명령이 있으면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느 나라를 승계하겠습니까? 진짜 왕의 명령을 들으셨다. 둘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저는 어느 민족을 승계합니까? 물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왕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물으셔야 돼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옛날에 하스테판 하용인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독일 여자 선교사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 모인 경기와 찬양학교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 여자 선교사님 말이 온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물으셔야 한다. 어느 나라를 승계해야 됩니까? 어느 민족을 승계해야 합니까? 물으셔야 한다. 자기 멋대로 함부로 나는 무조건 여기 와 있어야 돼. 여기만 살아야 돼. 나는 무조건 한 민족만 승계해야 돼. 나는 무조건 누구만 승계해야 돼. 이건 왕이 아니죠. 자기가 왕이죠.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할 때 충성된 종이죠. 충성은 바로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름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네가 많이 배웠냐, 좋은 학교 나오냐, 부자였느냐, 내가 성공을 이뤘냐, 큰 사업을 했냐 묻지 않습니다. 너는 충성된 종이었냐, 한마디로 너는 나에게 철저하게 순종했느냐. 이게 바로 천국에서 다 천국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 그래서 그 큰 상을 받느냐, 작은 상을 받느냐, 책망 받느냐, 이게 판단한답니다. 저는 그게 집중합니다. 저는 학력도 별로 쫓았고요, 건강도 별로 쫓았고요, 찌들어지게 가난할 거예요. 지금까지 빚들어서 평생. 건강 문제는 저희 가정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렇지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십시오. 주는 신유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천국이 하나님의 심판도 앞에서 내일 내가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냐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에 또 갑니다. 자기 안식일 끝나고 또 갖고 잠깐 왔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박석출 선교사님만 주신 말씀입니까? 두 번째 묻겠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이 박석출 선교사님만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승천하게 되는 마지막 모든 기독교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강력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분을 진정 왕으로 숭배한 자들에게만 부탁하셨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리스도 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말 듣지도 않고 그 말에 반박하게 되니까 오직 제자들 앞에서 왕으로, 그분을 진정 왕으로, 가이사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정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유황겔리온. 유황겔리온 뭡니까? 왕의 아들이 태어날 때 유황겔리온, 왕이 대관식할 때 유황겔리온, 왕이 전쟁에 승리할 때 유황겔리온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붙은 적이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헬라 단어가 유황겔리온. 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황겔리온. 그 당시 유황겔리온 외치면 다들 왕이 태어났나? 왕이 이겼나? 왕이 왕가식 뭐 대관식 하나? 그렇게 인식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은 왕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간 고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기만 하지 마십시오. 사명이 또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 자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십니까?
오늘 부담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한국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신 곳마다 선교사이며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곳마다 선교지이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네슬 뉴비긴이 인도 선교사를 나갔는데 자기는 파송한 영국교회에 다시 은퇴해서 돌아오니 영국교회가 죽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선교지 선교사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망합니다. 지구상 기독교는. 이슬람 선교사 600만 명인데 기독교 선교사 2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600만 명이 이슬람 선교사가 얘기했습니까? 20만 명이 기독교 선교사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느 세계가 오겠습니까? 이슬람 세계가 오죠. 한국에서 있는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 100%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어느 세계 어리버리하게 순진한 척 하지 마십시오. 100% 선교사예요. 이슬람 국가 난민들 100% 선교사예요. 근데 교리가 그랬습니다. 뭐 인권이 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정말 순진하고 순진해요. 이슬람 신자들 100% 선교사예요. 왜? 자기들 교회는 모든 이슬람 신자는 모든 다 선교사인데 기독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온천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기독교는 선교사야. 계속 외치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 인도에 중동에 수많은 주재원들이 있어요. 한국 주재원 디아스포라 한국인들 물어보시죠. 나는 선교사 아니에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외국 나와서 자유로워요. 다 선교사예요. 정말 환장을 노리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표준도 선교사를 보고 있는데 목사 선교사 다 추방됐어요. 어쩌는 말이야. 앞으로 35억 인구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제가 선교사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는 다 선교사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시기 원합니다. 너가 선교사야. 저 사람이 선교사 와서 얘기하네? 아니라 나의 동지가 와서 함께 나누고 있네. 이렇게 느끼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선교사 가장 핵심적인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 아버지 애타는 마음,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 만일 그 제목이든 여인이 자식을 버리지 않으시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엄마의 마음보다 수백 배 더 내 마음이야. 너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너는 왜 형제 자녀를 보지 않냐? 잃어버린 영혼을 보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풍부한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이제는 집중하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 향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데 있어요. 영적 집중력 이후로 다른 걸 바라고 있어요. 외리, 건강, 오래 살기, 잘 살기, 투자, 정권. 작년에 목사들 중에도 수도 떠들어서 정권이 있거든요. 어떤 분 예배 중에도 수습지 보도록 정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그렇다면 이미 예수 사람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다 잊어버리고 선교사의 어떤 이 사명을 함께 주셔서 경제가 궁금한 건데 사실은 경제를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지금 중국 경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이 인해 전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으로도. 왜? 잘났습니까? 공산주의. 수많은 잘못하고 수천 명이 죽인 나라 아닙니까? 왜 축복하십니까? 선교를 위해서 중국을 축복합니다. 또 중국까지 교만해가지고 그게 돈에 미치고 정권에 미치고 멸리에 미쳐서 중국도 치실 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누구를 보냈고 애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주여 나를 보냈어.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오잖아. 꿈이 달라지잖아. 이 자리에 나가신 오늘부터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이름을 영혼을 볼 때마다 옆집이나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 이 집에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내가 선교사인데 선교사를 키워야지. 자녀들
이춘장면과 출세하고 순방의 자녀의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죠. 이 자녀는 선교사로 키워주십시오. 내 자녀 선교사로 가르칩니다. 선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곳마다 선교지라. 여러분 교사였으니까 여러분 학생들 그 마음이 선교지고 딴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우리 학생들을 위해, 내 반 학생들을 위해. 내가 있는 직장과 사회와 내가 있는 학교에 수많은 믿지 않는 애들, 이제 청년부는 미전도 종종 아닙니까? 한국은 청소년부도 미전도 종종 아닙니까?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학교가 미전도 종종이에요. 그곳이 딴 것이고 그곳이 성교지. 기도하시고 그들을 대하십시오. 친구들 예언을 하나님 들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좋은 마음 갖지 말고 나는 이 예언에는 어느 민족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어느 나라를 섬기기 원하십니까? 세계를 바라보시죠. 얼마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간다에 가면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즈니스 성교하기 원하는데 저도 안 와요. 여러분 여기서 수많은 기도의 하늘을 뚫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미사일을 뚫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해병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 보내시고 전 세계 젊은이를 키워서 어떻게 해요? 구실구실 하면서 목사 선교사 비자 받는 그게 아니라 주재원으로 대사로 그 나라에서 구실구실만 하면서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있게 비자 받으시고 선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왜? 나는 기도하는 선교사, 기도 선교사. 제가 더 시간 있으면 어떻게 기도 때문에 선교사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하신 역사가 얼마나 많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선교를 일으켰는지 다 기도하는 이 한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미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교의 역사에 지금까지 이루어왔습니다. 그 역사를 말하려면 또 3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기적적인 역사가 많습니다. 기도 선교사 이제 하나님 부르십니다. 마음에 특별히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분 손 드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가 선교제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예, 결단하게 아닙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냐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선교사입니다. 기도 선교사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손 드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한국교회가 한 달에 한 번 드시면 기도 안 하거든요. 선교제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되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데 예언교회가 서로 들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선교제를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큰일 났습니다. 600만 명의 이슬람 선교사와 20만 명의 기독교 선교사, 이 20만 명이 지금 우주선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만 명 될까 말까. 이미 600만 명의 이슬람 신자가 초보수로 막 그들 선교사는 뭡니까? 강간을 했었는지 이혼을 해서 또 다른 여자하고 성공했으니 애를 막 펑펑 놓는 겁니다. 그게 전도 전략입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강간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슬람과 이 전쟁을 위해서 우간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랍어는 남수단이죠. 남수단 난민들이 우간다에 엄청 들어가고 콩고 난민들 부족거립니다.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회자 훈련학교에서 저도 그들을 위해서는 숙식, 교통비, 모든 것, 교재비, 강의비 다 제가 제공합니다. 제 개인 사비로 제면. 왜? 어느 순간 하나님은 문을 여실 때 이들 아프리카 부족권 이면서 아랍인 이슬람 22개국을 쳐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대장 예수께서 나가실 때 다 따라갑니다. 그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의 6% 이상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와보십시오. 잘 살지.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아요. 도시화 됐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옛날 토인 그런 게 아닙니다. 화장실 잘 되고요. 놀러 와보십시오. 왜 하나님 막 경제 성장을 많이 일으키고 이제 최초의 선교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간다. 앞으로 보십시오. 막 나가지. 중동을 향해서 이스라엘 22개국을 향해서 아프리카인들이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왜? 피부가 이러니까 바로 직선입니다. 앞으로. 비자도 안 나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아프리카인들 가면 종으로 청소부로 막 기술을 타면 대환이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기 종들이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막 오니까 알았어.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땅끝까지 열릴 길은 아프리카입니다. 경제성장 개선하면 앞으로 마지막 주자는
아프리카입니다. 유엔이 앞으로 30년 후에는 기독교 종주국이 아프리카라고 벌써 다 발표가 났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기독교들 다른 거. 아프리카 마지막 예수님 바로 시기 전 마지막 주자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